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63편, 64편 함께 또 소개하도록 합니다. 앞서서 62편 또 61편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특별히 섭리신앙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63편, 64편도 오늘 63편 1절에서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앙모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으로 구성이 되면서 64편까지 이러한 섭리의 신앙의 신비로움과 또 우리 성도들이 섭리 신앙을 잘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은 구약은 이런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러한 교리를 모르면 읽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주로 전반부에는 이렇게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 또 성화,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러한 생활들을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100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찬송시, 영광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회론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63편, 64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지난주에 배웠던 섭리신앙의 핵심들을 기억해내면서 또 오늘은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섭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라고 했을 때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여기도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자, 우리가 성찬과 관련해서는 세례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제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양극단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통치하는가 관련해서도 양극단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교황의 말에, 사제들의 말에 맹신해야 됩니다. 그들은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제에게 묻는다, 질문한다, 어디 감히 버릇없이 사제에게 감히 물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제의 권위,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는 성경보다 더 높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너무 연약해서 성경을 해석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의 올바른 의미는 교황만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66권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결정해버리게 되면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교황이 달리 해석해버리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맹신의 형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국가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의 생활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제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맹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는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라틴어로만 성경을 유지해왔고 라틴어에서 다른 말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위클리프라든가 이러한 귀한 종교개혁 시대에 전에 살았던 후스라든가 이런 분들도 자국어로 성경 번역했다가 결국 다 화형당했습니다. 신부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읽을 필요 없고 또 교리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미사와 같은 그런 교리는 배우라라고 강요합니다. 맹신. 자, 그런데 또 이쪽에는요, 반대쪽에 뭐가 있죠? 성령 세례, 능력 체험, 방언,
신비 체험, 환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임재 체험. 요즘에 많이 시중에 이러한 선교단체나 부흥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직접 귀로 들리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떠오르기도 하고 자기가 떠드는 방언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라.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어떤 직장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 속에서 뭐가 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관상 기도, 관상, 침묵하면서 요가와 묵상이 접목이 되면서 과거에는 주여 삼창 기도, 또 천번 기도, 기도원 중심의 기도가 한참 유행이 된 때가 있죠. 지금은 조용히 수도원 운동처럼 이렇게 조용한 운동이 또 이렇게 유행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유행했다면 지금은 침묵기도가 유행하는 때입니다. 이게 돌고 돌아요. 중세시대에 수도원운동이 그렇게 판을 치었다가 또 다시 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고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극적인 기도를 하던 시대가 또 결국에는 또 이렇게 조용한 형태로 흐르는 겁니다. 한국도 서양도 지금은 침묵기도, 관상기도, 또 요가식의 그러한 형태의 또 기도, 뭔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마음속에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한문으로 마음속에 뭔가 상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다 4차원 영성 뭐 이러면서 삼박자 축복 할 때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용도 목사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런 분이 환상 체험했다라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이게 다 이단으로 정죄됐던 그런 그 주로 활동들입니다.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쪽 극단에서는 그렇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이런 거 다 환상의 음성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20대 때를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속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옷을 뭘 입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캐주얼을 입을지 양복을 입을지 응답해 주옵소서. 외출도 안 하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게 신비주의의 샤머니즘에 맹종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뭔가를 분별하고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맹종맹신. 이쪽은 체험의 맹종맹신. 자기 체험에 맹종맹신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그러면 끝이에요. 대화도 안 됩니다.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럼 끝이에요. 그냥. 이쪽도 마찬가지. 사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양복을 입으라 그러면 양복을 입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김치찌개를 먹어야 됩니까? 된장찌개를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하나 찍어놨잖아요. 된장찌개입니까? 김치찌개입니까? 우리 장로교는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게 우리 장로교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가톨릭은 김치찌개 먹어 오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자기가 막 그렇게 방언이나 환상이나 관상기도나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 오늘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환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김치가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마음속에 김치가 막 갑자기 막 갈급해 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식입니다. 방언 기도는 랄랄랄랄랄랄랄라 김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오늘 김치찌개를 먹으라는 거구나.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샤머니즘, 미신. 그러니까 한국의 미신적 샤머니즘적 그런 행위가 결국 이렇게 기독교와 접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 전, 4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설교와 우리의 공적인 신앙 고백서를 다시 읽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그걸 가르치는가, 로마 가톨릭은 또 제세례파라고 하는 신비주의는 각각 그렇게 양극단으로 가르치는데 그럼 우리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그것을 교리문답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절대로 맹종맹신하지 말아라. 또 기도 부분에서는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방향에 뭐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김포공항도 가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 전부 다 나침판으로 재가지고 0.1도조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 나침판에다가 재가지고 메카가 있는 중동의 그 메카가 있는 쪽에다가 정확하게 기도처 방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김포공항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슬람 기도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맹신 또 그 다음에 방향, 시간, 어떤 장소에 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특별히 공적으로 주일 성수와 또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오늘 보전,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맹종맹신이나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신앙 형태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존, 창조 질서의 보존, 또 협력,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이러한 마음이 아주 부패하고 악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중생되고 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새로운 의지와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그러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력,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통치,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또 그렇게 관여하시는 기적과 같은 또 그러한 직접적인 또 그러한 역사들,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섭리에 대한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5장 섭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통치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호한 일치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네 단어지만 보존, 통치는 있죠. 인도, 처리는 바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인간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끌고 가듯이 목줄을 채워놓고 성도들을 너 일로 와 이러면서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 또 혹시라도 잘못된 그러한 방향과 내용을 잡으려고 한다라면 또 그것을 신중하게 처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도, 처리는 협력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신관입니다. 이 신관을 터득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계인가? 본능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셨다. 제1원인 하나님을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릴 때는 인간은 아주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인간은 아주 굉장히 신비한 존재예요. 세상 철학자들도 인간의 이 마음과 생각을 논하는데 다 못 들여다보잖아요. 인간이 너무 복잡해서. 기계는, 컴퓨터는 딱 기록을 하면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키워봐서 알 거예요.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나와 함께 유전자와 피를 나눈 그런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만큼 인간은 참 복잡하고 다양하고, 똑같은 쌍둥이에서 난 그러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건강도 다르고 너무너무 인간은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로 끄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은 기계처럼,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째깍째깍 이렇게 1년 12달 24시간 한 채 오차도 없이 기계처럼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우주 만물은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처럼 다룰 수도 없고, 우주처럼 짐승처럼 본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인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한 방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절대자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이 권한을 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은 짐승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격을 가진, 마음을 가진, 이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마음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절대로 하나님이 강제로 등 떠밀어 가지고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믿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 자원해서, 여러분이 원해서 예수님 믿은 거고, 여러분이 원해서 여기 교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배려해 주시고, 인간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협력,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인간을 피조물로 그렇게 다스리는데 인격적으로 그렇게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2원인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보존,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인간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도록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해서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자유롭게 선악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적으로 기적과 또 새로운 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 또 그렇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단들 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또 그것들을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창조의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먼 거리를 가려면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런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보험이라든가
또 주식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우리는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 주식하면 죄인가요? 은행이 우리 조선시대에 구한말 시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에게 성도들이 아니 은행은 돈은 집에 여기 내 허리춤에다가 돈은 저기 안방 구들장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지 왜 내 돈을 남의 집에다 갖다 놔요? 왜 이자를 받아요? 은행 사용하면 죄입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고리대금은 죄지만 남의 걸 빼앗는 건 죄지만 이렇게 돈에서 이자가 붙는 것은 얼마든지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리 교육과 성경 교육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식하면 죄입니까?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에 청년이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 주식하면 죄입니까? 몰래 하고 있었던 것이 양심에 꺼려가지고는 어느 날 밥 먹는데 식사를 하면서 슬쩍 묻더라고. 목사님 요즘에 청년들 주식 많이 하던데 주식하면 죄가 되나요? 싸해졌습니다 분위기가. 혹시 주식 하십니까? 얼굴이 파래지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조그맣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식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투기적으로 하게 되면 주식도 도박처럼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단을 사용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죄악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러나 또 하나님은 수단 없이도 우리 성도들이 또 부족해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돈이 없거나 또 부자들처럼 좋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에 또 병원에 이러한 그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초월해서 또 때로는 그걸 역행해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통치 우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수단을 사용하는 것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그 수단 없이도 하나님은 때로는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수단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저 청년 때 데이트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 교제하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 하나가 교회를 떠나간다든가 둘 다 교회를 떠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사내 결혼 금지 뭐 이런 회사 조항처럼 교회 내 결혼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과 제가 그 교회에 처음으로 CC가 된 겁니다. 첫 번째 그 교회 내 결혼. 그리고 결국 도망 나왔어요. 그게 잊지 못하고. 왜? 야단을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엔 숨기면서 교제하다가 결국은 제가 먼저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짝을 줄 거다라고 하는 데이트와 교제를 하지 않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원칙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그러면 주 안에서 결혼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예수님을 믿는 자기 친척에게 가서 그렇게 배우자를 구해와라. 절대로 불신자인 이방인에게 가서 배우자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종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왜 종이 와가지고 자기 친척 집에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뭘 기도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왔는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어떤 처자가 오게 되면 그 처자가 제가 그 처자에게 물을 좀 길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네 낙타들과 짐승들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여성이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희한한 기도를 해요.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신앙은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 뭐겠어요? 성품을 본 겁니다.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 기르려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옛날 어른들 바가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줄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엔 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낯선 나의 여행자에게 먹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짐승들에게 여자가 그걸 다 그 여자 힘으로 물을 길어갖고 준다라는 게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성이 짐승들과 나그네를 보면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물을 그렇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과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활의 됨됨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고 또 더 자세한 것들은 오늘 우리 한국 시대의 문화, 한국의 유교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들과 또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렇게 참 사람이 괜찮다, 됨됨이가 괜찮다, 예의 바르다, 이런 건 한국의 유교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시댁집구에 가서 하이 시아버지 이러면서 같이 식사하는데 저 배가 고파요 이러면서 막 자기가 먼저 막 밥 먹고 이러면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에요. 한국은 유교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또 사귀어 보면서 또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할 때 신비주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와처럼 이렇게 아담 옆에 하와가 눈 떠보고 나니까 하와가 옆에 딱 있어요. 이건 아담만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모든 후손들은 교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트라는 수단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우리 청년들 결혼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 때는 신비주의가 너무 강해서 기도만 하라라고 그래서 청년들 데이트하지 말라라고. 데이트를 하면 정욕이 쏟아져 넘친다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또 망가져가지고 교회의 또 이런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건 잘못된 그러한 적용들인 겁니다. 이렇게 섭리를 모르면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활에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청년들 결혼에만 적용되겠습니까? 경제생활, 직장생활, 국가사회 문제, 이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백신과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이게 다 섭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교리를 우리가 정확히 배우면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 문제, 국가사회, 직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튼튼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미국에도 이렇게 들어갈 때 장로교가 들어간 지역은요, 굉장히 이렇게 사회 제도가 발달이 되고 성도들도 굉장히 이렇게 예의 바르고 건강하고, 왜요? 은행이라든가 학교, 병원 이런 걸 수단을 사용하는 걸 전혀 죄악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 지역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동부 지역으로 보게 되면 주로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자리 잡습니다. 동부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이런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다 이쪽 동부 쪽에 이렇게 자리 잡잖아요. 그러나 이 서부 쪽에 돈 때문에 온 이런 아주 이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정착한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신비주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아미시, 메노나이트 이런 제세례파의 후손들 지금도 모든 문명을 죄악시 취급해갖고 마차 타고 다니고 촛불 켜놓고 다니고 농사만 짓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까만 그 중절 못 쓰고 까만 옷 입고 다니면서 이런 옷도 유행이기 때문에 이거 다 문명이기 때문에 죄악이다라고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죄악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농사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신약 다 농사생활이잖아요. 2000년, 300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원신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다처 형태의 또 모습도 약간 보인단 말이에요. 구약엔 부인이 많다 보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적용해서 몰몬교도들은 지금도 역시 그렇게 일부 다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쪽 분당 쪽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꽤 많이 돌아다녀요. 그 몰몬교 본부가 이쪽 분당에도 있고 그래서 007 가방 이렇게 들고 남방 입고 이렇게 남자 둘이서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또 여자들은 70년대 이렇게 옷 입고 아주 촌스러운 그런 옷 입고 이렇게 걸어다녀요. 금방 눈에 띕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007 가방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게 다
문명과 문화를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형태로 아주 원신처럼 초기 그런 농경 생활에 이런 것만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일반 문화를 죄악시 취급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금욕주의 형태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섭리교리를 잘 배우면 우리 장로교는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사회도 발전하는데 이러한 그 신비주의, 이런 오순절주의 이런 형태로 교회가 정착이 되게 되면 샤머니즘으로 많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저급한 형태로 이렇게 사회가 자리 잡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6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평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일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예, 하나님을 간절히 악모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악모하냐면 물이 없어서 가뭄이 넘치는 그러한 시절에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메말라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물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용인지를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로서 그렇게 사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에 대한 이제 그러한 갈급함,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러한 또 갈급함으로 또 이렇게 방향이 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도대체 뭘 그렇게 갈망하는가, 죄의 용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 잘 배우기를 갈망하는 이제 이러한 섭리에 대한 갈망함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63장은 섭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인생과 삶 속에 잘 나타나도록, 잘 확인되어지도록 그렇게 갈망하는 형태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갈망함을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3절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우리가 CCM이라든가 이런 찬송을 하다 보면 이 시편을 또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편에 대한 강의 설교와 교리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냥 리듬에만 취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 그 CCM도 많이 부르잖아요. 아무 뜻도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리듬에 맞춰서 그냥 리듬이 좋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어설피 읽으면 다 아는 내용 같아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주의 인자가 뭐예요? 왜 도대체 주의 인자가 뭐길래 자신의 전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그걸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인자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병치료 받는 거예요? 환상 체험 받는 거예요? 도대체 주의 인자가 뭐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막 맴도는데 딱히 뭐라고 이렇게 이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는 왜 주의 인자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그것을 나의 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그렇게 배울 것이고 그걸 내가 평생에 찬송하면서 그것만 배울 수만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에 초점을 맞춰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거 많이 기도합니까? 저도 한때 20대 때 유명한 기도원에 가갖고 하나님, 모세처럼 저도 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등이라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보여주옵소서. 근데 성경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 바위 틈에 가리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어떤 환상의 어떤 그 형태만 살짝 이렇게 맛보게 하신 것이, 구약은 아직 환상과 음성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것도 아닙니다. 왜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 봤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막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막 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하얀 연기가 막 깔리고, 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얼굴 봤어? 그럼 대부분 얼굴을 못 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산신령 비슷한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있었던 이미지들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골몰이 생각하면 꿈에도 막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마치 그걸 무슨 방언으로 무슨 환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도 하나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내가 보려 하여 간절히 앙모하며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가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62편, 61편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는 방언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교회로 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신앙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신 그러한 구약에서는 성소, 절기, 제사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또 교황이 뭔가를 이렇게 막 내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앙의 수단으로 세워주신 유형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찬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성소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소에서 주님을 배우는데 도대체 뭘 배우느냐?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배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인자하심이 뭘까? 4절에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면서 그렇게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그게 뭔지 잘 안 나왔어요.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보니까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살코기, 고기 중에서도 아주 좋은 부위, 소고기 중에서도 아주 좋은 특수 부위, 뭐 이런,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내장과 기름과 이런 부분을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우린 제일 안 먹는 게 기름덩어리라든가 이런 거 안 먹고 다 버리는데 왜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내장과 기름을 떼어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를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번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위입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의 그 짐승의 이제 부위를 말할 때 내장과 기름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그 짐승의 최고 좋은 맛있는 그런 부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를 읽으면 우리는 지방을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께 지방을 자꾸 드리라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화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문화 속에서 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거기 때문에 문자를 잘 읽고 그 다음엔 그 역사적 표현법들을 잘 읽어내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성소, 절기, 제사 이런 건 다 중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이걸 오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광주 예전에 이쪽에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어디도 있다라고 하는데 방주를 미국에는 실제 크기도 사실은 구약의 수치가 워낙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략 미국에도 그 유명한 거의 실제 크기로 방주를 만들어 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조그맣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전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을 이렇게 자꾸 보고 만지고 이름으로써 뭔가 이렇게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아니요. 오직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거 좀 더 봤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믿음이 더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 성전 구경도 못하고, 아니 성전 지금 있지도 않아요. 다 무너져가지고 외벽, 그 벽 하나만 남아, 통곡의 벽, 그것도 저기 헤롯 대왕 때 다시 복원한 정도의 솔로몬 그 성전은 지금 아예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만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모두 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성전, 성소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골수와 기름진 것, 아주 맛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내 영혼이 그렇게, 우리 육체가 이런 맛있는 부위들을, 살코기들을 먹을 때 아주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배가 부르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교회에 가서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혜택들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또 이런 골수와 기름진 맛있는 이런 음식들이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또 복들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도 생명과 비교를 한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도 주의 인자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병에서 치료해 주는 것도 주의 인자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경제적인 또 돌봄을 해주시는 것도 주의 인자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따라오는 문맥에 따라서 충분히 또 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인자심이 우리의 생명과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생명이 때로는 위기에 닥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몸부림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주님의 인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단,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더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 보호될 거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존, 협력, 통치의 이 섭리의 방식이 내가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내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또 몸부림칩니까? 돈이 또 없어질까 봐 또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러다가 주일도 빼먹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앙의 수단들, 우리 생활의 수단들, 이런 걸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영혼도 만족하고 우리의 또 의식주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수단들을 그렇게 잘 사용해 갈 때에 이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바로 이러한 영혼의 건강함과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시편에서요, 성경을 묵상할 때 주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표현도 있지만 특별히 묵상한다 그럴 때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표현을 쓸 때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기억한다. 주님을 어떻게 기억해요? 성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번역의 차이에 따라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요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 미명에, 밤이 이제 지나가면서 아침이 오자마자
깨어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의 성소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가겠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입니다. 약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좀 아주 좀 더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은. 또 새 번역에서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번역, 한글 번역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줄이면, 하나님의 뜻은 줄이면 십계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배우면서 8계명 경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또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 7계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를 해석하고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교리 고백에는 그걸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러한 결혼이 성경적 결혼이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장해가는 겁니다. 십계명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기억하면 선악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적 자유권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하고 성적인 그러한 그 선택이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십계명 때문에 동성애를 선택하고 동성애의 어떤 그런 합법화에 참여하고 동성애의 어떤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겁니다. 죽든지 의식주에 고통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을 각오하십시오. 이게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보수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진보 쪽에서는 NCCK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빨리 통과시키라고 아주 목회자들이 난립니다. 데모하고. 야, 목회자들도 이렇게 다르구나. 색깔에 따라서. 그래서 목회자라고 다 목사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고 이단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열심히 배우면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9계명은 거짓말, 이런 부분들 또 나오는 거고, 탐욕에 대한 문제 나오고, 5계명은 질서, 부부지간의 질서, 가족간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국가사회의 질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까요?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유로 열어두신 거지. 그래서 십계명은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더 공적인 거는 장로 정치는 당회, 노회, 총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기본으로 원칙으로 삼으면서 십계명에서 나와 있지 않는 세부적인 것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것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것들은 부부가 결정하고 개인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 그거 당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로마서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답이 나와 있죠? 결론이? 이거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도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여성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불신자 집안에 시집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음식을 살도록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야. 제사 음식을 시어머니가 하는데 가서 같이 음식을 마련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우상 제산물 사는데 내가 용돈을 주는 건데
이거 우상 제물을 하는 건데 내가 가서 나무를 갖다 드는 건데 내가 우상 숭배 참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목회자에게 계속 묻습니다. 목사님, 이거 용돈을 드려도 되나요? 이거 가서 음식을 준비해도 되나요? 제사 다 끝나고 났어요.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어. 이게 다 섭리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 독선자, 우리 가족이지만 저 극렬주의 크리스찬 이렇게 가족들이 이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제사에서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미 총회 교단 법을 통해 가지고 이 제사 문제, 또 결혼식에서 함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장례식에서 또 이런 문제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또 장례식에 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놔야 되는 것인가, 이거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헌화하는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향은 피우지 말아라. 또 결혼식에 사주팔자를 보는 이러한 함은 안 된다. 또 화촉점화라든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다. 또 제사에 있어서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다.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었으면 그 용돈을 부모가 어떻게 쓸 것인지는 부모가 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안 돼. 모든 것 안 돼. 부모에게 절도 안 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아주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시부모한테도 절도 안 하고 다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왜 계급을 나누냐라는 것이에요. 아주 극렬한 그러한 극단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보존 협력 통치에서 수단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적어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절을 하고 그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종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해서 지금까지도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갓집에서.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열어주는 것이. 이게 미국 총회법에서도 또 우리나라 한국 총회교회법에서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구약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교리와 문화가 어떻게 부딪히는가 또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국가도 잘못하면 또 이게 미신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가? 또 아니면 이것이 국가 5계명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를 존경하는 표시로 사용될 수 있는가? 여기서 여호와 증인들의 해석이 다른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또 전쟁을 준비하는 살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 안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다.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5계명에 입각해서 국가에 대한 존경에 대한 표시, 우리가 어른에 대한 표시로 절을 합니다. 죽은 자한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적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산자에게는 한국 동양 문화를 존중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서양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하기 힘든 남녀가 볼을 맞춥니다. 이건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서양에서 버릇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볼맞춤 인사를 안 하면. 그러나 우리는 절을 해야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가 의례와 관련 정도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다 신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덕스럽게 하라. 굉장히 어려운 결론이에요. 그렇죠? 덕스럽게 하라.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크리스천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혹시라도 연약한 성도가 있다라면 안 먹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보지 말고, 또 안 먹는 성도, 신앙이 연약해서 아직 못 먹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핀잔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고 덕스럽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 문화에 맞춰서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교회법에 공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그 교회법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임신과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해서 6계명, 그런데 이게 이제 대리모, 대리출산, 또 정자, 난자, 기증, 또 인간 복제 문제, 아주 다양한 생명윤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수정과 관련해서도 여성의 배란을 유도하는, 그래서 자신의 난자를 사용해서 임신을 하는 건 사용이 없지만 난자를 여러 개를 강제로 채취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수정체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수정체를 폐기시켜 버리게 되는 이러한 방식의 수정 임신은 금지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많은 신학회라든가 총회 신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수정체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체를 폐기하거나 버리는 어떤 행위도 그건 낙태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낙태 개념이 간단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낙태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생명윤리가 발달이 되면서. 그 이제 최근에 또 유명한 지금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승우 교수님도 벌써 이렇게 생명 그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 전문가 강좌 개설이 있다라고 벌써 광고가 나오더라고. 끊임없이 이런 신학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줘야 될지 교회법으로 마련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단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잘 연구하면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엔 교회법, 그 다음엔 덕스럽게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과 이렇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를 잘 선별하면서 그때그때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공적인 거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방언이나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잘 사용하면 세부적인 것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칙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지 그 수많은 세부적인 걸 다 여기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의 그 많은 문화들을 다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칼빈 시대, 종교개혁 시대는 컴퓨터도 없고 이런 생명윤리의 이런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도 없고, 또 오늘 우리 시대 이런 백신과 바이러스 이런 그 고민도 없었어요. 바이러스 자체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또 100년 뒤에는 또 다른 어떤 문명이 발전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성경의 기본 원리는 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을 또 연구해서 우리 문화를 비교해 봐가지고 이거는 죄악이 되겠다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도들에게 괜찮다라고 또 수용해 주는 것이. 그래서 로또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행성이 너무 강해서 이거는 국가의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자칫하면 중독성에 빠져가지고 결국 인생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돈 때문에 허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양심과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는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런 질서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지 뭔가 직접적 계시를 받고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부단히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이렇게 맹세, 서원, 또 그래서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또 서원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에 여러분 아주 가까이 그렇게 따라붙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섭리의 보존, 협력, 통치의 방식을 부단히 쫓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쫓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9절, 10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래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법을 쓰지 마시고,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64장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자, 여기도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어려움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빨리 안 도와주시나요? 이거 다 섭리와 관련된 그런 하소연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빨리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악인들은 결국 결론은, 이 악인들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악행하는 것들을 누가 보겠느냐? 어느 신이 보겠느냐? 하나님이 감찰한다고? 하나님이 다 본다고? 에이, 하나님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겠어? 결국 섭리에 대한 불신앙적 고백입니다. 이게 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딴짓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도 안 봐도 우리 성도들은 고민하면서 선한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직한 뜻을 찾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걸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뱉으려고 하다가도 아무도 안 본다고 그러면 확 뱉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있으면 함부로 못 뱉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늘 선을 선택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면 막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은 누가 보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보겠느냐? 이거는 섭리에 아주 대놓고 도전하는 말입니다. 이게 6절,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십계명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행을 행하고 남들의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남의 돈을 빼앗고 온갖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계획과 도모와 아주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번에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근데 그 십계명이 위배가 돼요. 그럼 고민하다가 야, 이거 묘책이, 이게 진짜 묘책인 것 같은데 목사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배로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적 눈에 보기에 묘책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 생각에 아주 깊은 그런 마음에 아주 깊이 고민해서 생각해 놓은 그런 선택 같지만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쏠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방법을 찾아내느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쏴가지고 다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호련히 사라져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에 이런 아주 생동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8절,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을 도모하고 악행하는 그런 수단들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수단이 오히려 저들에게 다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준비해놨던 그 저희의 혀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해치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가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항상 역설,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절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악한 방법으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고통받습니다. 정직하게 십계명의 방법대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일반은총 차원에서 덕스럽게 우리 사회의 상식적 수준에서 해결하시고 선택하셔야지 아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또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를 야, 몇 책을 찾았다 이러면서 선택하게 되면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디더라도 좀 힘들어 보여도 기다리시면서 십계명대로 그렇게 사업하시고 십계명대로 가정을 꾸려보시고 십계명대로 국가 사회 질서를 세워가 보시고 십계명대로 교회 생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도 놀라고 여러분의 가족도 놀라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도 와, 저 사람 굶어 죽을 것 같더니만 주일 성수하더니 저렇게 부자가 됐네. 저 사람 망할 것 같더니만 저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더니 와, 저렇게 성공했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섭리의 위대함이 얼마나 강한지가 그렇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 행하심을 깊이 우리 성도들은 묵상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겁니다. 의인은 즐거워하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그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섭리를 의지하면서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보존,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내고 협력, 우리의 이성, 중생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연구하고 또 우리 일반은총의 상식적인 그러한 문화들을 잘 연구해서 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기적적으로 뭔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요. 고난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성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갑자기 생긴 어떤 어려움들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내 죄 때문인지, 사탄의 공격 때문인지, 또 성화적 목적인 때문인지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따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거 뭐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죄된 것도 없어요.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목사님한테 야단 맞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십계명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버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어떤 일이 우연히 찾아오게 되면 그 우연히 찾아온 일에서 십계명대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뭔가 위배된 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면 빨리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연히 찾아온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